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재영 목사님 한 주간 그 휴식의 시간 갖고 계십니다. 요즘은 예고 없이 안 보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무 일 없으십니다. 아주 건강하게 댁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쉼 없이 계속해서 섬겨 오셨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도 우리 하늘의 지체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2020년 시작한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닫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가깝게 되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간, 그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여느 때와는 다른 연말, 다른 성탄 보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가 언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 싶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어떤 절기나 어떤 홀리데이가 아니라 그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탄절 그때의 주인이시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주신 그 예수님, 정말 이 연말에요 특별히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이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붙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첫 여정이 시작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막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첫 발걸음을 떼는 그때의 이야기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말 때마다 정말 완고하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받으면서도 받을 때마다 더 그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압제했던 그 바로 왕이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 유월절 사건으로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해방이 왔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땅을 받는가라는 기대와 소망이 다 이제 품었을 그런 때였겠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어떤 한켠에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꿈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삶은 아니겠지. 노예의 삶, 정말 압제와 고통, 신음, 부르짖음,
그런 삶이 아니겠지. 나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캐나다 땅에 처음 이민 올 때 품었던 그 마음이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가득했지만 기대와 꿈도 동시에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면 잘 되겠지. 믿음 가지고 가면 이제 잘 뭐든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 여정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른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요. 어디였냐 하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광야길, 뱀, 전갈, 독충이 가득한 곳이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요. 위협이 있고 게다가 밤과 낮의 기온 차이도 엄청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혹독한 환경, 게다가 그 광야의 황량함과 외로움, 이 황량함과 외로움이 주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 어려움이 그것도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그 성경의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도 때때로 자주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소망할 곳, 소망하고 정말 꿈을 꾸는 그런 곳, 그곳으로 가고자 애쓰고 계획하고 막 그러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앞을 막고요. 때로는 사람이 앞을 막고,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이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이 꼬이고 막히고 돌아가야 돼가지고요. 이거 누가 그냥 딱 막은 것 같은, 누가 나를 정말 비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지? 누가 나를 이렇게 내 길을 트는 거지? 사단인가? 방해꾼인가? 원수인가? 여러분, 누구이지요?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 백성들의 경우 그 길을 트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집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고 경로를 바꾸셨습니다. 가까운 길, 다이렉트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그 길을 냅두고 일부러 그들을 삥 둘러서 돌아가는 길, 게다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서 정말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대목을 만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앞에 꽃길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광야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경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길, 돌아가는 길, 춥고 험한 길, 배고프고 목마른 길, 부족한 길로 일부러 걷게 하십니다.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땅, 너무나 황량하고 메마른 땅,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낙심나고 어두운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실수를 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일부러 이끄신다라는 거.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또 그렇게 증거하지요. 여러분, 저희 주위에도 잘 보시면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데, 그 믿음과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어렵고 더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런 건가? 믿음이 좋으면 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함께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요. 실수 안 하시는 완전하심을 믿지요. 100%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지요. 그런데도 왜 그분은 우리를 일부러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길을 걷게 하실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다른 상황, 다른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어쩌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런데 숨겨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첫 번째는 그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은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끄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들이 가까운 길로 가다가 싸움에 능한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서, 전쟁에 두려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아요. 이후의 스토리 가운데서 이들은요, 무언가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장애와 힘든 것을 만나기만 하면 거듭거듭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죠. 무엇이지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마다 약속 다 필요 없다, 믿음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입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고 싸울 능력 없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신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약속을 포기할까 봐 일부러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게다가 광야길로 돌리시면서 이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도 정말 똑같습니다.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좀 더 감정을 실어 말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가정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포기하지를 싫어하세요. 포기할 줄을 모르세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그 광야길에서 준비시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여러모로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품인 것 같습니다. 성품.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이에게 마음을 낮추는 법을 가르치시고 고개를 꺾고 숙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이에게 광야에서요,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광야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우리를 빚으세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싸움의 준비입니다. 싸움의 준비.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사실 아직 싸움터에 안 갔습니다. 먼 훗날 실제로 이제 싸워야 돼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쟁취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싸울 준비를 시키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이에게 그 광야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을 줄 몰랐던 이에게 그 광야의 혹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요, 말씀의 초반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분은요 거의 여기가 걸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빚으시고요, 기도할 줄 모르는 이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줄 모르는 이에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까지는요 저희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무기와 방법으로 싸우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법,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법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를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쯤 되면요, 정말 나는 광야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광야는 정말 날 위해 준비된 거구나, 나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왠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 가고자 소망하는 곳, 그곳이 너무 멀게, 언제 가지? 느껴지십니까? 혹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서,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터벅터벅 그 길을 정말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에 정말 마음으로,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100%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완전하심으로 나를 일부러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백성들을 밀어 넣으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가게 하고 저 뒤에서 잘 가는지 보시지만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그 길을 함께 가셨습니다. 그 광야 길을 같이 가셨습니다. 백성들과.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힘든 것 중에가 이 광야 자체가 주는 이 힘든 것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곳을 내가 혼자서 가고 있다거나 아무 목적 없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괴로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생각들이 찾아들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니 왜 이렇게 꼬였지?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아무도 모른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해결과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의 틈새에서 누가 일합니다. 누가 일하죠? 사단이 일합니다. 우리를 더 낙심하게 우울하게 하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과 계획하는 것을 포기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주님이 보내고 우리만 걷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가셨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실까요? 인도하여 주실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갈림길 속에서 헤맬 때에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고 정말 믿는 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없던 길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로는요, 사람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 백성들을요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너희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손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하나님의 손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앞절의 가사 이렇게 되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보이는 분이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야지만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한 마리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한 마리를 더 갖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한 마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귀족 같고 귀여운데, 와, 얘가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는 아니고 여자애라서 두 얼굴의 아가씨, 슈퍼 울트라 하이퍼 액티브 뭐 이런 애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물고 뜯고 우르렁거리고 붙들고 있으면 나를 내려달라 난리를 치는 그런 애인데, 여러분, 제가 얘를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데려와야 되거든요.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게, 그 다니엘 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 막판 며칠 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 강아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전 얘가 5분만 난리를 쳐도 저는 한국 아니 캐나다 못 갈 수도 있겠는데요, 막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진짜 놀랍게요, 인천에서 밴쿠버로 오는 10시간 내내 얘가 그 케이지 안에서 10시간 동안 잠만 자더라고요. 예,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어디 아픈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밴쿠버에 내리는 즉시 또 막 물고 난리치고 막 돌아다니고 공항 복도에 막 오줌똥을 싸고, 제가 밴쿠버 공항에서 막 오줌똥을 치워봤네요. 그랬더니 마음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캘거리로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또 벌렁 누워서 잠만 자고. 이게 진짜 저한테 이게 개인적이고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했겠죠. 예. 제가 근데 그때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요, 정말 그 놀랍게 이 강아지가 있는 걸 보고선 제가 믿음의 눈으로 강아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저는 10시간 동안 그래서 덕분에 잠만 잤죠. 강아지도 10시간 동안 잠만 잤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두툼하고 선하신 손이 이 강아지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잠자는 동안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 아이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은요, 믿음의 손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나중에 나가면 이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 때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요, 딱 클릭 한 번으로 딱 하고 쫙 이렇게 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첫 열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지나가기까지 계속 바람을 부신 거예요. 그 어른들로부터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까지 안전하게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람을 부시고 바닷물을 벽으로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하나님인 줄 믿고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은요, 감사의 눈입니다. 감사의 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왜 주님 안 보여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 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과 감사의 눈으로 그 손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경로를 바꾸셔서 광야로 이끄세요.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3장이고 홍해바다 사건이 14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이끄신 곳이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예. 여러분, 홍해바다 이곳은 광야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예. 그냥 벼랑이고 끝이고 낭떠러지요. 그 광야가 고난과 혹독함이라면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이거는 그냥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절로 나오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저희는 이 사건의 결말과 진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당황하지 않으시죠, 그죠? 별로 그렇게 걱정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 결말을 아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간혹 우리도 인생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더하면 더했지요. 원망하기가, 한숨을 쉬기가, 낙심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바닥을 치기가,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쉽고 우리는 정말 더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정말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 중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당할 때 정말 이건 끝이다, 절망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기적을 그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바뀌지 않는 그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큰 일을 보이실 때에 한 가지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주님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먼저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 사뭇 좀 마음이 걸리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는 것이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키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바꿔주시려면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지. 역사하시려면 아싸리 나의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뭘 합니까? 라고 정직하게 많이 생각하고 의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외부에 있는 환경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에 먼저 일하십니다. 내면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스스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저만 봐도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는 좀 합니다. 아까 그 강아지 데리고 오는 그 기도한 것처럼 간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와,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리고 뭐 염려가 와도 에이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그 일을 놓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굴고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내면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지금의 이 상황으로 홍해 앞으로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회개를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홍해바다 같은 절망이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언제라도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우린 믿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가운데도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르면 끝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홍해바다는 가르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못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때, 저희가 몇 주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찬송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들었죠.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제 속에 있었던, 제 마음에 있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작가도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 희한한 게 하도 묵상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왜 첫 줄만 얘기를 해도 막 울컥하는 거 있죠.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고 헤쳐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내 전날에 내 마음속에 깊은 그 한숨,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한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노래로, 찬상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까지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네 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할 바는 주님을 찬송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바뀌어진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마다 바다와 같은 그 절망의 문제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에 먼저 일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였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보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많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마음을 새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난길, 인생길을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어렵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밖에, 그 인내하며 그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붙들고 또한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간구하며 그 길 걸어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근심, 어떤 두려움,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때로는 우리 너무나 자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주님 안을 떠날까 봐,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까 봐, 내가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실까 봐, 그래서 내가 넘어질까 봐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실하나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넘어졌거나 일어서 있거나 우리가 은혜를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정말 더 근본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푸른 초장을 가든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내가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곳을 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땅을 가든지, 나의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안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말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영성,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인생마다 허락하시는 광야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주님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주님 앞에 고백 아닌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가 저의 경우는 은혜의 때가 되고 주님을 되찾게 되는 그런 때가, 소망을 되찾게 되는 그런 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이 때가 주님을 다시 찾는 붙드는 소망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이래가 없는
정말 모두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점점 더 경제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고난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이 싸움을 끝내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믿음의 눈을 들고 찾고 구하며 걸어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 이끄실 때, 여실 때를 우리가 그곳에서 기다리며 걸어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정말 충성되이 걸어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사역자나 평신도나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이 연말의 때가요, 그냥 한숨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붙드는 그런 때, 그런 예배들로 이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십시다.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정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은 드리십시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며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여겼다면 또한 회개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나의 내면에 먼저 믿음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우리 가운데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